이 식물들, 또 화초들 이런 것들은 햇볕과 그리고 물을 섭취하면서 자라나죠. 장마철 지나면서 이쪽 도로변에도 풀이 얼마나 자라는지 몰라요. 쑥 자랍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또 아내가 또 다 열심히 잘 뽑아 주었습니다. 예. 장마 전에는 뭐 겨우 조금씩밖에 안 나는데 장마 지나면 뭐 엄청나게 올라오죠. 자, 화초는 이렇게 햇빛과 물을 먹고 사는데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속으로 밥을 먹고 살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고 살겠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육신과 영적인 부분이 이게 투 트랙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밥만 가지고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짐승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만 있으면 우리 사람은 결국 사랑을 먹고 사는 거죠. 사랑을 먹고. 그래서 뭐 톨스토이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에서 그 결론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는 인간으로서 인간됨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어떤 영적인 양분, 양식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은 천국이 되어 가지만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주 황폐한 그런 세상, 그런 사회가 되고 말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있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겠지. 더 좋은 일, 더 복되고 기쁜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100% 계속 나빠질 것이다. 그러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보다 내일 더 나빠질 거고 확실히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 그게 정해져 있다면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네. 소망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슴 한 구석에는 늘 뭔가 어두운 언짢은 그런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뭐 바쁜 일 할 때는 생각 못 하다가 뭐 이렇게 한가로울 때나 이럴 때는 또 올라오고, 내일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가시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말이죠. 염려를 넘어서 때로는 어떤 때는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밀려오는 걸까요? 그것은 내일의 안녕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얼마나 그게 불안하면 맨날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맨날 물어보잖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예, 자고 나면 또 안녕하십니까? 계속 그 안녕을 묻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또 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뭔가 막연한 염려와 근심, 불안 이런 게 있는 거죠. 내일이 평안, 안녕으로 보장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왜 염려하겠습니까? 왜? 사실 뭐 보장 안 돼 있어서 염려하는데 또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염려해서 나아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거에 뭐 5%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지극히 일부는 염려해서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데 대부분은 염려하는 거는 그냥 헛짓하는 거다라는 거죠. 어떤 부부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아내는 집에서 열심히 살림하는 아내예요. 마침 TV를 보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아내가, 부인이 여보 나는 죽는 거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남편이 소파에 비스듬하게 누워있다가 나지막하게 말합니다. 난 사는 게 더 무서운데? 그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아내의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그 순간에 남편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또 너무너무 고마운 남편이기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더라고 했습니다. 힘겹고 고달프지만 가족을 위해서 내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 남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어쩌면 사는 게 더 무서운 그런 세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사랑이 필요하고 부부간의 격려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가족끼리도 서로 함께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러면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으로 고달픈 인생들 모두 내게 와서 내 앞에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시대는 정말 힘겨운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냥 너무 이렇게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죠. 소가 멍에를 메고 힘겹게 막 끌고 걸어가는 것처럼 백성들의 삶이 몹시 고달프고 힘겨웠습니다. 그 힘겨운 인생을 향해서 주님은 초청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멍에와 짐을 지고 살았는지, 왜 그렇게 힘겨웠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좀 더 와닿겠죠. 우리가 지금 편안하니까 덜 와닿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나 내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달플 때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겁니다. 그 느낌을 우리 그 느낌 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당시에 백성들은 정치적인 멍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처럼. 당연히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신앙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처형, 사자굴, 이런데 또 불타는 풀무 속으로 던지고 화형시키고 그런 때잖아요. 신기하죠? 그러던 로마가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300년대로 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정치적인 압박은 기독교 전체에 대한 박해로 이어졌고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어지니까 순교가 또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순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비롯한 또 제자들도 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에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이 있죠. 가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2010년도에 가봤습니다. 16년 전에 가봤는데 입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입구는 이제 근래에 관광지니까 해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제 이런 큰 통로처럼 보이는데 저 통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미로로 막 연결이 됩니다. 이쪽 저쪽으로 미로로. 좌우에
사각형으로 저렇게 뚫려 있는 곳이 이제 무덤 들어가는 자리죠. 각각 좌우로 시신을 넣습니다. 방부 처리해서. 더 있나요? 네. 샘플로 안에 이제 불을 하나 켜고 그 뼈만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런 칸도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마치 타일처럼 벽화를 장식해 놓은 그런 것도 있었죠. 예. 저 지하에 숨어서 박해를 피해서 저 속에서 살다가 저기서 죽고 저기에 묻혔습니다. 저 때는. 카타콤의 그 벽에 아까 보는 그런 어떤 벽화만이 아니라 양을 어깨에 둘러맨 목자의 그림도 있고요. 또 요나,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사자굴의 다니엘, 나사로 살아나는 소생하는 장면, 뭐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소망을 붙들고 싶었겠죠. 예. 뭐 안에서 사진 촬영이 못 찍죠. 자유롭지 않아서 다 찍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지하 무덤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생활했던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로마의 탄압 속에 무거운 멍에를 쥐고 살았습니다. 이런 것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감사할 조건입니다. 사실. 예. 또 예수님 당시 백성들은 두 번째 종교적인 멍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멍에. 당시의 유대교는 대단히 부패했습니다. 뭐 어떤 집단이든 인간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치적 집단, 정당이든 또 뭐 종교적인 뭐 교단이든 종파든 간에 이게 힘이 생기고 뭔가 권한이 주어지고 권력이 생기면 썩죠. 부패합니다. 인간의 집단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뭐 이때 유대교가 그랬고요. 나중에 중세 시대로 오면 카톨릭이 그랬고요. 뭐 오늘날 또 여기저기 많은 개신교도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백성을 위로하고 보듬어야 할 종교가 오히려 상처를 주었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런 백성들이 종교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서민들을 짓누르는 그런 억압과 멍해가 되어버렸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율법도 지키기가 쉽죠. 뭐 많이 사놓고 뭐 안식일에는 걸어가면 안 되니까 얼마 이상 몇 걸음 이상 먹을 수 있지만 서민들은 그때그때 또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늘 서민들이 짓눌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소 샥 한번 하셨죠. 돈 버는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재물 파는 재물로 쓸 재물 파는 자들 막 그냥 내모르시면서 했던 그 성전 청결 사건, 그것은 유대교가 물질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동전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그걸 바꿔주는 거죠. 그때에 또 막 이윤을 크게 남기고, 그리고 경배자들이 제물로 쓸 짐승 가지고 오면 그거 뭐 트집 잡아가지고 제물로 못 쓰게 하고, 자기들 거 사라 그래가지고 그거 팔면서 폭리 취하고,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싹 쓸어버리신 겁니다. 이렇게 종교에서 오는 절망감에 백성들은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께로 와서 막 따지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그 식사하면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거 안식일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식사하는데 왜 손 안 씻고 식사를 합니까? 율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 그런데 그곳에는 물이 너무너무 귀한 지역입니다. 마실 물도 귀한데 가난한 노동자들이 어디서 손 씻을 물을 구해서 씻을 수 있겠습니까?
마실 물도 그렇게 구하기 힘든데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씻지 못하고 그냥 도시락을 먹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죠. 손 안 씻고 먹었으니까. 그 율법을 어겼으니까 죄인 취급당하는 거예요. 죄인이 됩니다. 많은 경우 이런 상황에서 죄인으로 정죄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한 종교로부터는 참된 위로와 안식을, 쉼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겁니다. 이제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대라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종류와 어떤 뉘앙스가 달라서 그렇지 우리 역시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영적으로 곤고해지는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인간관계는 적어지죠. 많이 축소되고 기계와 접하는 그런 시간이 많아집니다. 요즘 아이들은 하여튼 스마트폰하고 노는 시간이 너무 많죠. 그러면서 사람과의 교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도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빈곤과 곤고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죠. 이런 시대에서 내 영혼이 쉼을 얻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곧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인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백성들은 또한 경제적인 멍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 정치적인 멍에, 그 다음에 종교적인 멍에에 이어서 경제적인 멍에. 주님은 이 왜곡된 그 당시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죄인이 된 사람들, 가난해가지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주목하셨죠. 거기에 집중하셨습니다. 두 렙돈 헌금했던 과부,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입니다. 이 과부를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렙돈은 헬라의 동전 단위고요. 가장 작은 단위. 예. 그리고 고드란트는 로마의 가장 작은 그 화폐 동전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글쎄 요즘 10원짜리도 거의 안 쓰죠. 거의 기본이 100원짜리가 되다시피 그런 정도. 예? 10원짜리, 50원, 100원짜리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거 두 개. 근데 그 여인에게는 그게 또 전 재산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말해주는 거죠. 꼬마가 드렸던 그 오병이어 마찬가지죠. 그 도시락 서민들이 참 가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밥도 있고 물고기 2마리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근데 물고기를 뜻하는 그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물고기, 또 하나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이게. 물고기 상품 가치가 있어서 내다 팔 수 있는 그 물고기는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예. 근데 아예 조그마한 물고기는 다시 그 갈릴리 바다로 넣어버리겠죠. 던져버립니다. 근데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내다 팔 상품 가치는 안 되고, 요런 물고기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주워다가 먹으라고 그 해변가에 그냥 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고기가 옵사리온이에요. 옵사리온. 그럼 당연히 이 500이어 도시락 안에 든 그 물고기,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의 단어는 옵사리온이에요. 예. 옵사리온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거 주워다가 해먹고 있는 집안이라는 거죠. 이렇게 당시의 서민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겁고 힘겨운 그런 멍에를 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위로나 소망을 줄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주님의 이 음성은 또한 인생의 수고로움으로 시달리는 나를 부르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먹고 사는 문제, 직장에서의 정말 힘겨운 그런 문제들, 또 자녀의 문제, 아니면 친척이나 이웃과 이렇게 어긋난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심지어는 부부간의 어떤 문제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생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이제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 아마 몇 번 불러봤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이 찬양 불러보고 정리합니다.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불러봅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나 어느 때 길 잃고,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우리에게는 내 기도와 깊은 한숨을 듣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기억하셨더라 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인생의 무거운 멍에로 내가 탄식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곤고할 때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고통을 보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힘차게 인생의 배를 노저으며 전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멍에를 기꺼이 매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쉬게 하시는 주님 품에서 힘을 얻어 세상에서 사랑의 사명을 지속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